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우리가 너무 멀리 있는 성령님을 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성령님을 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잠시만요.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에 대한 얘기예요. 성령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성령의 질문이 좀 많을 수 있어요. 이 얘기가 우리가 좀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좀 왜곡되게 알고 있는 것도 많고 뭐 이러면 이단 같기도 하고 또 저러면은 성령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유진 강사님,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은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네. 지호 강사님, 성령님 하면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으세요? 저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실 것 같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여.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지은 형제, 그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늘 저희랑 함께 있어 주시는 그런 분 같습니다. 함께 거하시는 영,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희 집사님. 말씀 괜찮으신가요? 조금 기다릴까요? 네. 우리가 실은 성령님 하면 성령님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는데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성령님이 왜 계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봐요.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또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은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좀 이중적인 잣대를 많이 가지게 돼요. 성령 사역과 복음주의 이러면 실은 두 개가 성격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은사주의, 복음주의 이러면은 성격이 좀 많이 달라요. 그냥 지금 딱 들어서는 모르실 수 있는데 오늘 하나하나 좀 배우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오늘 이야기는 성경이 말하는 성령, 그리고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죠. 성령님은 어디부터 나오기 시작할까요? 자, 신약에서부터, 아니면은 사도행전에서부터, 아니면 구약의 선지서부터, 아니면 창세기부터. 어디부터 나올 것 같나요? 성령님이라는 말. 지훈 형제 성령님이라는 말이 어디부터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선지서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선지서부터. 네. 유진 간사님 어디 나올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찍어야죠, 이럴 땐. 창세기, 선지서, 그 신약, 아니면 사도행전. 신약. 신약. 네. 지호 간사님 어떠세요?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어디부터 본 것 같으세요? 사도행전요. 사도행전. 좋습니다. 경희 집사님 안녕하세요. 오자마자 질문드려 죄송한데 성경에서 성령님이 어디부터 네. 성경에서 여기 있다. 네. 네. 성경에서 성령님이 어디부터 나올까요? 창세기, 선지서, 신약, 아니면 사도행전 4개의 예시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일반적으로는 사도행전부터라고 많이 알고 계세요. 아마 선지서라고 한 이야기도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요엘 선지자에게 그쵸? 그런 그 선지서의 단어가 등장을 하죠. 근데 실은 성령에 대한 단어는 구약의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이라는 한글 단어를 번역하는 문제 때문에 실은 그런데
자, 구약의 성령이 90회 정도 나와요. 90회. 꽤 많이 나오죠? 90회. 근데 구약에는 성령님을 뭐라고 인칭을 주냐면 루아흐라는 표현을 씁니다. 숨결, 바람, 생명 이런 단어들인데 그 단어가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표현에서 들어갑니다. 사람에게 임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삼손에게, 기드온에게, 사사들에게 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루아흐라는 단어를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게 한지라 라고 하는 그 숨결을 불어넣을 때 그 숨결이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나오는 거죠. 성령이 물론 태초부터 계신 건 우리가 알지만 성령이 어디부터 등장했는가라고 하면 실은 성령시대 사도행전부터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실은 성령의 사역은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떠한 일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그 모든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세 오경에서 살펴볼까요? 우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신 일을 완성했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좀 찾아주셔야 되거든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지훈 형제 좀 찾아주실래요? 이사야 63장 7절에서 14절은 이지호 권사님 좀 찾아주시고요. 경희 집사님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좀 찾아주세요. 찾으셨으면 창세기 1장 2절을 읽어주시죠. 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운행하셨다고 안 하고 하나님의 영이 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영. 그렇죠? 성령을 나타냅니다. 이사야 63장에 뭐라고 나오죠?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국류를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여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이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금식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이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네, 여기까지 보면은 지금 개역 버전을 읽으셔서 주의 성신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주의 성령을 이라고 나오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 해방을 도우시는 영,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경희 집사님, 출애굽기 35장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라셀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되 네, 금과 여기까지만 은과 보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이뤄가시는데 성령이 구약에서부터 역사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되죠.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개념은 이 두 사람은 성막을 짓는 일을 해요. 디자인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네, 소미자매 어서 오세요. 네. 자, 아이고 넘기면 안 됐는데. 네. 이거는 일반적인 제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하늘의 것을 지상에 새기는 일,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아서 만들게 됩니다. 자, 지금 성령에 대해서 나가고 있어요. 네. 1- 여러분 질문지에서 모세 오경까지 했고요. 그 밖에 구약에서 이제 사사기 한번 보세요. 사사기에 보면 발람이 그렇고 기드온이 그렇고 입다가 그렇고 삼손이 그래요. 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놀라운 일을 이뤄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에서 나가고요. 왕권은 사울에게 임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예언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예언을 할 때 이스라엘에 그런 속담이 생기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뭐 이런 속담.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실 것을 근심하면서 시편의 찬양으로 고백을 해요.
자, 그러면서 에스겔에 가보면 하나님이 백성 안에 함께 하시는 영이라는 개념으로 쓰고, 또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뿔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음, 뭐 이런 데서도 나오고요. 저 뒤에 가보면 요엘서, 아까 말한, 제가 여러분 책에 적어놨죠. 그 노트에 적어놨죠. 요엘서에 보면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임하고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에스겔까지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는 성령님이, 신약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 절에 오신 성령님으로부터 성령 사역을 인지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성령, 그 성령의 구약에서의 역사를 보면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동격이시라는 것을, 서로 모두가 한 분이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의 사역 면에서 새 위격을 가진다라는 개념에서 구약에서부터 이미 성령이 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자, 그럼 신약에서는 더 선명해집니다. 신약은 구체적인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하죠? 사도신경 할 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님의 잉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됩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가실 때에도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여러 능력을 행하는 것도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함께 행하시는 것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중심으로도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놀라운 사역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는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성령을 놓고 보면 우리가 성령은 좀 나중에 등장해서 짜잔하고 뭔가 이렇게 후석타를 날리는 뭐 그런 구원투수 정도의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창세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로부터 또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와 가장 가깝게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은 성령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책에서는 세 가지 정도를 구분을 해요. 첫째, 인격체입니다. 성령은 막 우리가 삼손이 사자에 이렇게 입을 쫙 찢을 때 힘이 딱 생기는 그 능력, 파워만을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성령이 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성령은 분명한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이시란 이야기예요. 성령을 단순한 능력으로만 보면, 그쵸? 우리에게 능력이 마치 풀파워 충전되듯이 쫙 올라가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가능합니다. 성령은 근심할 때도 있고 중재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도 하고요. 말하고 온 세상을 창조하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실 때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 14, 15장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에 대한 기사가 나오죠. 이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접근을 해야지 성령의 권능만을 바라면 올바른 성령에 대한 개념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되게 당연한 얘기 계속하는 것 같잖아요. 일반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분들, 특히 성령 은사주의 같은 일쪽에 계시는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의 능력이 확장되기를 많이 구하시거든요. 목적 자체가 능력에 많이 포커스가 맞아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개념 이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성령 안에서 말씀이 이해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교제가 일어나는 건데, 인격적인 교제는 제껴놓고 만약에 성령을 통하여서 막 그 능력을 주입받아야지 라는 생각으로만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이단에서 이런 일 많이 나와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격체이면서 동시에 성령님이 우리가 동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성령님은
지존하시고, 그쵸, 자존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어디에나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서, 그쵸, 우리가 성령님을 나의 친구, 막 이런 개념, 여러분, 그 쉽게 얘기해서 분명히 그런 개념이 포함되긴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함께하는 개념으로서지, 성령님을 나와 동격으로 맞춰놓는 개념들은 옳지 않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치 신성모독과 같이 엄청난 죄라고 말을 하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할 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위치까지도 우리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볼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나를 지키시는 보호자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나의 생각의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가볍게 생각할수록 우리와 함께 있는 그분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전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성령님에 대한 개념들. 자, 두 번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님을 우리는 삼위일체와 동떨어지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마치 천사 정도의 개념으로 인지할 때가 많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모두 한 하나님이시지만 각기 다른 위격을 가지시고 그 사역의 영역이 고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분리해서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틀 안에서 항상 바라보아야 됩니다. 자, 지금 주장하는 성령이 누구신가라는 개념에서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건 실은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조직신학에서 배워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성령은 중보자,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중보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영,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는 영, 이렇게 막 정리를 하는데, 실은 우리가 이해할 때 성령님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마주해야 되는 진정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에서는 좀 특별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설명이 많아집니다. 자, 성령의 역사, 오늘 좀 가장 피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첫째, 성령은 책망하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소미자매, 이거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제가 여기 땡땡 쳐놓은 부분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아세요? 만약 예수님이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하시면서 사셨다면 아마 지금 평생에 한번 메카에 가야 되는 무슬림처럼 우리는 평생에 한번 이스라엘을 가야 됐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만나러. 그런데 온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모든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 예수님은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유익한 영이 오셔서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요,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요, 의에 대하여,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리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죄를 낱낱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의롭지 못한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세요. 이게 성령의 뭐라고 하죠? effectual calling이라는 표현을 써요. 효과적인 부르심.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죄성이 깨달아져요. 그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 없는 그 고백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죠? 실은 그 전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에,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성을 깨달아 알게 하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시는 콜링, 그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새롭게 하십니다.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리고 그 니고데모가 70인의 공의 뭐죠? 공의회 일원으로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리더와 정치적인 리더의 역량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그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믿어도 그 스스로 마음속에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 마틴 루터 같은 경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고행과 수행을 다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종교심만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밖에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요. 루터는 이거를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는 스스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한 달 동안 합숙하면서 교육하면 그 사람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제 말의 그 의미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한 달 동안 제가 교육만 시켜도 머릿속에 예수님을 인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게끔 생각이 들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고는 결코 그 사람이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단에서 신천지에서 그렇게 하죠. 6주간 미친 듯이 교육하면은 그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요. 신천지에 빠져 들어갑니다. 왜요? 논리가 충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만희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교육을 해서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다니까요. 제가 교육이 의미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구원은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거듭나요. 이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완전한 거듭남, 자꾸 우리는 완전히 성화되어진 이후 단계의 거듭남, 거룩함을 그리는데 오늘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거듭남을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교회 다니면서 공부했던 것들 가지고 거듭났다고 함부로 말하는 거는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제가 이게 여러분 그 진짜 믿음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거듭난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바를 깨달아가며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럼 누가 그걸 진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몇 가지 할 수 있는 사실들은 있어요. 첫째는 그거죠.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거. 그렇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는 가르쳐서 배워서 입으로만 말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주님이 나의 주님인가라는 고백은 스스로야 마음에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가. 우리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인격적인 만남.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 없이 머리로만 주님을 알고 있다면 이 단계에서 성령에 대한 일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누리게 하십니다. 자, 소미자매 혹시 성령 세례라고 들어봤죠? 성령 세례. 성령세례요? 네. 아마 들어봤을 텐데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병혜 집사님 혹시 성령 세례라는 개념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다른 성경 공부할 때 들었던 것 같은데 저도 잘 네. 아유, 그래 되게 건전하신 건지 관심이 없으셨던 건지. 성령 세례가 한국 교회에 되게 큰 이슈였죠. 네, 송기철 장로님 관련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이슈화가 됐었어요. 중요한 이슈였죠. 중요한 이슈. 지훈 형제 혹시 성령 세례 얘기 알고 있어요? 아니요, 저 처음 듣습니다. 아, 유진 자매님 어떠세요? 유진 간사님? 저도 처음 들었어요. 지호 간사님도 네, 처음이에요. 예. 제가 이게 질문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 포인트는 딱 이거였는데 한국에서 한동안 센세이션이었어요. 뭐냐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예수님을 우리 한국은 주로 이제 모태신앙이 좀 많아졌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았는데 내 안에 뜨거움이 없어. 그런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그럴 수 있죠. 물론 거듭났다고 막 뒤에 고향 올라가는데 괜찮으세요? 네. 네. 혹시 떨어질까 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할 때, 아, 내가 진짜 신앙인이 맞나 이런 고민하게 되는데 그때 아주 시원하게 이걸 뚫어준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 책. 송기철 장로님이 쓴 송기철 장로님 유명한 분이세요. 처음에는 그래도 나름 이렇게 그분이 쓴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 세례라는 개념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어떤 거냐면 성령 세례가 성경에 나와요.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라는 개념이. 근데 성령 세례는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물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뜨거운 회심에 대한 뜨거운 막 신앙의 도전이 없었어. 그런 사람은 성령님께 성령 세례를 간절히 구하면 내 안에 성령 세례가 다시 임하는데 그때부터 뜨거운 또 하나의 세상이 열리는 이런 진짜 막 이제는 내가 거듭난 것도 뭔지 알겠어 막 이러는 충만한 감정 이제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들 처음 들으셨다니까 제가 되게 놀랍네요. 다들 장로교 백그라운드가 많으신가 봐요. 성령 세례가 근데 실은 장로교의 성철 집사님 장로님 장로교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왜 이슈화가 되냐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까지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책망하셔요. 죄인을 깨닫게 하세요. 그렇죠? 두 번째 거듭나게 하세요. 세 번째 누리게 하세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과 함께하는 동행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동행에서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다가 성령님이 깊이 느껴지는 그거를 성경이 말하는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 세례라는 것이 표현이 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막 뭐라 그럴까요? 신앙이 다운될 때도 있고 쭉 나가 떨어질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막 미친 듯이 가서 열심히 할 때도 있죠. 수련회 한번 갔다 오면은 뜨거워져서. 근데 우리가 막 방언 처음 받을 때 막 방언 기도할 때 막 그 느끼던 그런 감정들. 아, 주님 하나면 됩니다. 막 이런 고백들. 실은 그런 감정들을 성령 세례, 그런 감정을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을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나누는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요. 성경에서의 성령 세례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개념에서 성령 세례가 나가거든요. 제가 아마 써놨을 것 같은데 안 써놨구나. 성령 세례가 성경에 5번 등장해요. 5번 등장하는데 모두 복음서에서 4번이 복음서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라고. 성령 세례. 그렇죠? 그리고 오순절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 11장에 등장을 합니다. 신약에 7번 등장하는구나. 자, 그리고 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고린도전서에 막 여러 은사가 나오면서 나오는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은사와 함께 가니까 성령 세례가 마치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전 성령 세례 받았어요. 아직 못했으면 저는 아직 물 세례까지밖에 못 받았어요. 막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 일이 돼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모두 한 성령으로 역사하는 일, 그걸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실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모르셨으면 오늘 뭐 이렇게 제가 하는 얘기가 크게 이슈화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를 한 번쯤 관심을 가지고 들으셨던 분들은 되게 위험한 경계선을 한번 딱 갔다 오신 걸 수 있어요. 성령 세례라는 것.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마치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 하나의 단계를 더 거쳐야 진짜 그리스도인 이런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게 성령 세례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단회적 구원을 말하죠. 그렇죠? 구원에 또 다른 레벨이 있어서 나는 상위 레벨의 성령 세례 받은 자고 너는 물 세례 받은 자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성경에 대한 성령 세례에 대한 개념 자체도 성경적으로 맞지 않고 틀려요. 다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실제로 그러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뜨겁게 막 경험한 사람들 그런 분들 보면 뭔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건 성령 충만의 개념이에요. 충만. 성령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성령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왜요? 인격적인 관계니까. 서로 관계가 뜨거울 때, 그쵸? 사랑하는 사이에서 훨씬 더 관계가 밀집될 때, 그때 훨씬 더 우리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의 개념이지, 그러한 개인의 열정을 성령 세례로 나눠 놓으면, 이런 식으로 나눴다가 성령 세례 받은 분이 교회 떠나면 할 말 없어요, 이분들. 그렇게까지 레벨업 한 분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자, 어쨌거나 그럼 성령 세례는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가 와서 성령 세례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오직 저는 세례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고백하시면 돼요. 또 다른 성령이 또 임하면은 그 재세례파죠.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예요. 예. 자, 네 번째, 성령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듯이 우리를 영화롭게 나아가게 합니다. 특별히 진리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기존에 그냥 뭐라 그럴까요? 제가 앞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공부만 해서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공부로.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결코 머리에서만 나오지는 않아요. 공부가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 자, 근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런 성경 공부의 역사들은 또 조금 달라요. 뭐냐면 성경의 기록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시거든요. 자, 그로 말미암아서 영화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더욱더 붙잡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가 성경책의 저자들이 서로 다르거든요. 성경이 그쵸 66권의 저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문체도 다르고 내용도 조금씩 복음서만 해도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한 권의 성경으로 보는 것은 성령님이 이 모든 걸 기록하셨기에 우리는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화롭게 되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하나 있어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 여러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좀 신학적인 용어인데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게 뭐냐면요. 지호 간사님 여기 노란색 글씨 좀 읽어주실래요?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성령은 임의로 부는 바람처럼 중생과 그리스도의 연합을 주도하기에 무슨 종교를 믿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보면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어떠한 사람이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맞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돼요. 그런데 성령이 임의로 부는 바람처럼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그 종교 안에 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과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익명의 그리스도인이에요. 듣기에는 그럴싸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종교를 열심히 믿어도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유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했어. 열심히 그 종교를 믿어.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했으니까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요. 아닌데, 근데 제가 옛날에 좀 교회를 잠깐 떠났던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살았던 거. 막 친구들한테 뭐 꼭 기독교 안 믿어도 돼. 다른 종교 믿어도 거기에 네가 마음에 안정 찾고 그럼 된 거 아니야? 약간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적이 있어서 약간 이거 듣는데 조금 찔렸어요. 이게 말은 그럴싸한데 실은 말이 안 돼요. 이 전제 조건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구원을 깨닫게 한다라는 건 예수님 배제된 구원을 깨달음인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종교를 통하여서 신인지는 가능합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다른 종교에서도 분명히 어떤 특별한 신이 있다라는 인지는 가능해요. 그게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가 되게 기독교의 거장이라고 하면 C.S. 루이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C.S. 루이스도 실은 이런 영역에서는 질타를 받아요. 이분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경혜 집사님 이거 좀 한번 읽어주실래요? C.S. 루이스 밑에 노란 글씨요. 기독교 교리 전부를 믿지는 않지만 그분에게 끌리는 사람들이 있다. 종교가 달라도 하나님의 은밀한 영향으로 자신의 종교에서 기독교와 일치하는 부분에 집중하는 사람들, 스스로 깨닫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면 불가의 여러 가르침은 뒷전으로 들리고 자비에 대한 가르침에 더 헌신하는 선의를 가진 불교도들이 그런 사람.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이게 되게 애매한 말이에요. 불교 안에서도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전제를 이렇게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교도인데 불교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말은 그럴싸하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될 것 같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다 될 것 같잖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그 안에서 역사하시면 깨닫진 못하지만 그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죠.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프로세스가 실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다른데 구원의 길이 있으면 예수님이 굳이 왜 오셨냐고요.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다른 길이 있다면. 그냥 옛날부터 성령님이 몇 명에게 딱딱딱 사인 주셔서 그냥 거기서 믿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너는 구원 그냥 이런 식으로 막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법정에서 나랑 가까운 사람이라고 얘는 무죄 때리고 쟤는 유죄 때리고 이러면 그런 신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공의가 없는 신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의 완성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건데 지금 C.S. 루이스가 하는 말 자체가 전제가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아주 얇은 한 겹이 잘못 씌워지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종교가 달라도 하나님의 은밀한 영향으로 자신의 종교에서 기독교와 일치하는 부분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다. 말은 그럴싸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밀한 영향 아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개념을 함부로 가져다 쓰는 거는 위험한 전제예요, 되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헷갈리시면 분명히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앞에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런 문제도 그렇고 C.S. 루이스의 다른 책들 되게 좋아요. 인사이트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이게 딱 걸려요. 질타를 받아요. 어쨌거나 보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적인 부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자, 성령은 또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은 두 가지의 역사를 이뤄냅니다. 깨끗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신다라는 개념이에요. 성령 충만해질수록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거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 인생을 봐도 실제로 제가 옛날에 제 모습과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면 제가 무슨 고행을 해서 끊어내고 막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성령 안에 더 친밀함에 가까워질수록 죄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얘기가 딱 이 포인트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는 자연인의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방향성이 보이시나요? 죄로부터 멀어져서 점점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 이 하나의 모든 쭉 이 길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거룩하게 하시는 길, 그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마주하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모세 얼굴빛 때문에 모세의 수건을 가리라고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거.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또 궁금증이 많을 수 있는 한 포인트가 바로 재능을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은사라는 표현을 쓰죠. 은사. 소미자매 여기 초록색 글씨를 좀 읽어주실래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성령은 역사하며 이 역사하시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부릅니다. 마치 풍선에 바람이 차듯 성령의 내주하심이 더욱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감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예배하고 감사하고 순종할 때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하게 됩니다. 자, 이 영역 중요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뜨겁게 막 랄랄랄라 막 방언하고 막 하고 막 그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yes or no라고 말해요. 왜냐면 제가 그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 부두교 이런 데 같은 데 가도 종교 집단들 뜨거운 데 가면 그렇게 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만 가지고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다만 성령 충만이 감정이 아니라는 거는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감정에서도 역사를 하십니다. 분명히. 감정은 배제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인격체니까.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수록 이게 여러분 딱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은사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도덕성이 떨어지잖아요. 의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뜨거워서 막 맨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막 기도할 때마다 눈물 쏟고 그런데 삶에선 엉망이야?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걸 내 감정인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아까 말한 것, 죄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삶이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예배의 감격이 있어요. 날마다 모든 일에 감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에 휘둘리는 그러한 개념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전 실은 제가 되게 부끄러운 과거인데 제가 주일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아버지 교회에서. 작은 교회다 보니까 할 사람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막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매 주일마다 찬양을 하는데 찬양만 하면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통성기도 할 때마다 막 너무 막 눈물이 쏟아지고 하는데 그리고 주일 예배 끝나고 마치고 제가 술 마시러 갔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감정에 치우치는 사역 되게 위험합니다. 이거. 본인은 남들은 저 청년은 진짜 성령 충만하구나 이럴 수 있는데 경험자라서 알아요. 감정으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육만 받아서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고 머릿속으로 그 지적으로 확실하게 내가 이걸 믿고 있어. 공식 외우듯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오늘 배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뭡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성령의 충만은 그래서 풍선에 바람이 차듯이 우리 삶에 성령의 충만하신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 지훈 형제 여기 이 글 좀 읽어주실래요? 성령께서 주시는 재능을 은사라고 부릅니다. 은사의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거나 개인의 체험을 위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유진 간사님 사랑의 교회에 계셨었다 그랬죠? 네. 거기에서 그 은사 발견 시트 해보셨어요? 아니요. 예,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 책이.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실은 은사는 발견하고 개발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사라고 할 때 특히 장로교 좀 보수적인 장로교에 있으면 은사에 대해서 되게 제가 좀 이따 뒤에 볼 건데 은사 중지론을 얘기하거든요. 은사는 더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그것도 좀 오해긴 하지만 근데 은사는 실은 하나님이 은사의 개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미자매 혹시 은사라고 하면 어떤 은사가 떠오르나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저는 방언이요. 방언이요. 지호 간사님 혹시 성령의 은사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네, 은사라고 할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 은사가 떠오르세요? 저는 성령의 은사 그러면은 뭐 아픈 사람들 치료 치유의 은사. 네, 맞아요. 치유의 그런. 그렇죠. 경혜 집사님 어떠세요? 어떤 은사가 떠오르십니까?
저도 방금 말씀하신 치유의 은사가 제일 먼저 떠오르긴. 응. 우리는 은사라고 하면 보통 방언, 제일 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지만 신비하게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 저도 방언 기도해요. 근데 방언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방언 기도나 아니면 사람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 이거나 조금 이슈가 커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나오는 응답이 하나님이 주시는 막 음성들을 듣다 보면 나중에 그걸 예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그렇게 은사를 좀 좁게 바라봐요. 제가 아까 사랑의 교회 은사를 왜 얘기했냐면, 사랑의 교회에서 나온 책은 아니고 지금 번역된 책일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은사에 대해서 실은 성경적인 은사의 원리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원리를 결론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은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내가 막 특별한 능력을 막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막 그걸 보통 이렇게 신유은사 받으신 분들 그다음부터 교회 정착 못 하세요. 기도원에서 자기 차리세요. 제가 많이 봤어요. 유명한 분들. 자기 그 기도원에 딱 차리고 이제 신유은사 집회 이렇게 하세요. 또 뭐 방언은 개인이 막 방언을 기도하는 게 교회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쉽지 않거든요. 지훈 형제 혹시 그런 생각 해봤어요? 방언 기도가 교회에 끼치는 영향. 저는 교회에 끼친 영향은 모르겠는데 네.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제 기도랑 맞아 들어갈지 잘 몰라서 음, 저는 거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음, 이게 혀가 꼬이면 이제 그 방언을 받을 그런 신호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부모님께서 저는 제 기도를 제가 못 알아들면 너무 불안하고 이게 제가 제 기도를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거부한 적은 있거든요.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실 방언이라고 해서 100% 옳다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 그게 또 교회에 덕이 된다라는 건 더더욱이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사실. 방언이라는 개념이 실은 지금 하는 방언하고 그 초대교회 방언하고 조금 달라요.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터진 방언은 다른 언어입니다. 이거는 헬라어 자체가 달라요. 그때 터진 방언은 내가 이 말을 했는데 막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바벨탑 때 섞인 모든 언어들이 마치 풀어지면서 하나의 언어처럼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언어들이 막 그 자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는 일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실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방언하고 좀 비슷해요. 고린도전서 12장 그런 데 나오는. 근데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방언을 사모하되라고 말하면서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바울이. 왜냐하면 통역하는 사람 없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혼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유익할 수 있는데 그거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기도할 때 제가 방언 기도하는 분들 잘못했어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뜨거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의 그 신앙에 대한 개인적인 유익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은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셨다라면 결국 그 은사는 우리 모두를 살리는 데 써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은사가 마치 특별한 스페셜 스킬을 얻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특별한 스킬을 얻어서 그거 가지고 내가 막 쓰는 것 이걸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 예언의 은사는 진짜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예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전에 사도행전이랑 고린도전서랑 방언이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혹시 거기서 나왔던 방언이란 단어는 동일한 단어인가요, 혹시?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음, 네, 서로 다른 단어인데 예전엔 한국 개역 성경에서는 같은 방언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지금 개역 개정은 사도행전의 말은 다른 언어라고 구분 지어서 표현을 해놨어요. 단어가 달라요. 단어 자체가. 같은 거로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어쨌거나 그런 의미에서 방언을 사모해야 돼. 죄송해요. 은사는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리고 은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섬김으로, 어떤 사람은 또 뭐라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로,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섬기는 걸로, 어떤 사람들은 또 그쵸? 청소하는 걸로. 우리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잘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달란트와 은사는 좀 비슷해요. 그런데 달란트와 은사가 다른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달란트는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어요. 재능은. 그런데 그것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부릅니다.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은사주의가 이단성이 높아요. 이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은사주의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은사만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한테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 레고 이거 사주세요. 막 쪼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받아서 누구만 좋아요? 나만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해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개인에게 주시는 응답으로서는. 그런데 그게 계시가 되면 위험해요. 모두에게 주어지는 개념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지. 지금 하는 방언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할 때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면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마치 방언 기도가 받지 않으면 믿음이 없고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건 좋지 않아요. 자,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속한 장로교교단은 통합하고는 달라요. 저는 합동측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신대학교 쪽에서 공부하는 분들은 은사중지론을 이야기하세요. 은사중지론은 왜 얘기하냐면 초대교회는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이 없었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단이 많이 튀어나왔죠. 서로 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서 막 얘기하고 다니면 뭐가 진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의 은사나 어떠한 다른 은사들은 복음을 증명하는 일 때문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 중지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온전한 구원의 완성,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모든 진리를 얻을 수 있거든요. 정경이 완성된 이후 더 이상 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방언과 예언 같은 계시 은사는 성경의 권위를 해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주셨는데 추가로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야 될 성경 본문이 필요한가? 이 얘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계시록 후서가 필요할까요? 갑자기 지금 시대에 누가 튀어나와서? 그러지 않다는 거죠. 이미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모든 지혜를,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기적의 은사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은사와 비슷한 데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기적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기적은 일어날 수 있지만 기적을 마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복음의 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은사 지속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은사가 중지됐다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정경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한다. 계시의 은사는 하나님이 개인에게 응답을 주실 수 있지만 계시는 늘 성경의 권위 안에만 있어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의 은사가 1세기 은사와 같든지 다르든지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환영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은사 중지론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제가 신학을 여기서 했지만. 왜냐하면 은사를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은사주의는 반대합니다. 이게 지금 선교 현장에서 보면 항상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선교 현장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거는 다 거짓이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그거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물론 은사중지론도 그렇게 해석하진 않지만 다만 은사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이 하시면 지금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두 진영이 가지는 딱 공통점이 있어요. 이 부분이 제가 동의하거든요. 모든 이야기는 성경의 근거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를 벗어난 이야기는 하면 안 돼요. 갑자기 가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예언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 그게 성경에 나오지 않는 원리예요. 그러면 그거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원리는 성경의 원리에서만 찾아야 돼요. 누군가 응답을 받고 나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조언을 할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의 원리를 파악해야 됩니다. 두 번째요. 성경이 부족해서 더할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 이단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예언을 받아서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구원과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라고 하여서 우리가 쉽게 넘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이 구원을 말하는데 성경 이외에 다른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개념들이잖아요. 이미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계시예요. 자, 주님이 개인에게 하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이거는 은사 지속론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응답을 남에게 함부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물론 나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간증입니다. 그건 필요해요. 그런데 상대가 똑같은 문제에 있다고 너 이렇게 해봐. 너 40일 금식하면 너 괜찮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시해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예언이든 깨달음이든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성령이 질서에 따라 하시는 일에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지훈 형제 미안해요. 아까 그런 기도할 때 만약에 주셨다면 본인이 어떤 마음에서 불안했는지 전 이해가 돼요. 그런데 굳이 또 닫아놓을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의 은사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반응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감정적일 때 그게 흘러가듯이 나올 때 있어요. 방언이. 그거 되게 위험합니다. 그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내 감정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지 질서에 대해서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은사가 좀 복잡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원리는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교회를 세우는가에 대한 결과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걸 통하여서 성령의 지금 하신 일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약속하시는 성령 마지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인데요. 경혜 집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인치다라는 거는 에베소 성도들은 딱 알았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도장 이거는 왕이 찍은 도장은 왕의 직인이에요. 절대로 바뀌지 않는 법입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한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종교로 갔으면은 저 신천지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 사람 구원받았을까요? 구원 못 받았을까요? 이런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그때 안 들으셨던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다른 종교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하나님이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했을 수는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라고 자신이 생각하는 말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겠죠.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을 확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개념은 왕의 직인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 도장은 어디에 찍냐면 만약에 소가 도둑 맞았어요. 그거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에게 엉덩이에 딱 인장이 찍혀 있어요. 이 주인 누구 건지 바로 알잖아요. 도둑 맞을 수가 없어요. 도둑 맞아서 잡아 죽일 수는 있겠지만 남이 가져가서 키울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도난 방지를 위한 낙인, 주인이 누구인가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게 이 직인입니다. 세 번째, 노예에게 직접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말해줍니다. 결국 우리에게 성령님이 도장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소유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 안전히 거한다라는 것이 모든 성령의 은혜로 확증된 일입니다. 자, 오늘 조금 길었어요.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13절 말씀인데요. 뒷부분 제가 단락을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이야기예요. 그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때 혹은 결혼기념일에 결혼하신 분들은 아니면 여러분 받은 선물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게 바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그게 성령입니다. 자, 그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많은 다양한 유익들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의심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이런 의심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면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삶에 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성화를 이야기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성령님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야 이게 아니고요. 나의 100%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쏟아내는 것, 성령님을 간절히 붙잡는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가운데 우리는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삶을 좀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예의가 많았죠? 정리를 좀 잘 해보시고 궁금한 것들은 질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먼저 마치고 설문지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늘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는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는지요. 오늘도 그 성령 충만한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아름답게 섬기며 또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오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